말씀은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을 이제 십계명 같은 거 율법 조문에 묵은 거죠. 또는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돼요. 기록. 그럼 이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돼요. 묵은 거. 기록. 기록이 잘못됐냐? 아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 조문에, 조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말 하겠죠. 조목 이렇게 차례대로 적어놓은 그런 말이에요. 그게 계명이라고 그러죠. 조문에 묵은 것. 섬길 것이 아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인간이 그 율법의 조문을 만들어 갖고 그 율법 조문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있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돼 있대. 영의 새로운 것. 율법 조문에 묵은 거다고. 영의 새로운 것은 뭐야? 영의 새로운 것. 새로운 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라고 그랬고 생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 이런 말. 그럼 이제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로 이걸 바꿔야 돼요. 이런 말로.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할 때 이 기록된 말씀이 뭐로 바뀌냐면은 영으로 바뀌어야 돼요. 영으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의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이고 이렇게 이제 바뀐 것이 이렇게 바뀌면 이게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생각에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율법 조문에 묵은 조문에 기록된 거라면 이거는 생각에 기록된 거라면 요거는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요런 차이를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 기록이 이런 말이 돼야 되고 이런 말이 그 글도가 돼야 된다고. 너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야 된다. 결국 이게 이 말씀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것이 너희 안에 계신 글도야. 이게 히브리서 10장 16절이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세우냐 이렇게 되겠지. 영의 새로운 거란 말이야. 그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기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을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속에서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해요. 영의 새로운 것. 그러고 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야 돼.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이걸 구속이라고.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레미야 3장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이런 말을 내가 너에게 이런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기 보면 생각나게 하시죠. 누가? 성령이. 근데 이때는
그 법을,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지나. 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 성령님이 이 성령을 이것도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그냥 당연히 성령 그러면요, 이게 악한 영인지 몰라. 그러니까 악한 영 받는 놈도 물어보면 지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란 말이야. 예수님 보내가 말씀을 다 가리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을 그리스도의 영. 쉽게 말하면 예수의 영이야.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란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거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5절에 올라가면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할 때 뭐가 얽매였던 것이냐면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만 죄의 정욕을 얽매였던 거라고 했어요. 얽매였던 것. 그것을 죄의 정욕이라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는데 이것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그래서 얽매였다는 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얽매였던 것이 율법에서 벗어났다, 얽매였다 하는 말은 뭐에서 얽매였느냐 하면 육신과 또 율법과 또 죄의 정욕에 얽매였다. 이렇게 합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였던 우리들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제 메커니즘을 설명했잖아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죠. 문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가는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가 엎드린데 육신에 속한 자는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게 얽매였던 거예요. 얽매였던 거.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죄의 소원은 내게서는 죄를 다스리라 하는데 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인간에 말하자면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딜레마란 말이에요. 이게 얽매였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전체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장 5절에 하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할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이 죄를 졌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디아는 율법을 통하여서라는 단어. 이 디아라는 단어가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통하여. 이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요 통하여라는 뜻이 뭐냐면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육신에 있을 때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통하여 죄의 정욕이,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않으니까. 너 선을 행치 않았네?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으면은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면서 율법의 정죄에서 나를 해방하면은,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를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만은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율법의 요구를, 성령을 쫓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말은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정욕인데 얽매였던 것이 죄의 정욕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 이게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 위에 보면은 7장 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근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게 자꾸 설명하려면, 자, 첫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딱 되면 얽매였던 것에서 딱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어. 또 정과 욕심에서 벗어났어. 그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서 벗어나고 또 정과 욕심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또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고 육체의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를 막 설명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네.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거로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그래서 의문에서는 정서를 도말하셔가지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돼요.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셨기 때문에 죄의 정욕에서, 지체 가운데 죄의 정욕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그래도 아니지만 여기는 선한 양심이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하면 육체 안에 있어요. 아직까지 육체 안에, 육체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 지체 가운데. 여기란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 있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이 없으면은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는 율법으로 만든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거야. 외식을 하는 거야. 외식을 하는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렇게.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돼. 영의 새로운 것. 그것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거야.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법을 여기다 기록하는 거야. 생각에 기록을 하는 거야. 마음에 두고 내 법을 너희 안에 계신 걸 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하는 말은 이게 종이에 글자까지는 한데 이걸 아무리 줘도 사람들이 이거를
의문에 묵은 것으로. 예를 들어 뭐 모세 율법도 있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은 예수님 우리한테 이런 말인데 이게 영으로 생명이 돼야 돼요.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명하게 한다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영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냥 돌판으로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안 믿는 자들 다 그거는 모세 율법 다 알아요. 다만 이제 그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부분들은 몰라. 그런 분들 모르지. 어쨌든 죽은 양심이라도 일반적인 그 살인, 간음, 음란, 거짓증, 도둑질, 해방 이거는 저것들도 알아요. 그것도 알아. 저것들도 그까지는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꾸 생각나게 깨닫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영의 새로운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의 새로운 것이고 또 이 가르침에 생명으로 도르는 거야. 영의 새로운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생명으로 도르는 것은 그 안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영의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돌판, 만나, 쌍난지판 여기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산상수훈을 다 지키죠. 산상수훈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겠어요? 모세 율법을 안 지키겠어요? 당연히 지키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겠지.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일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법이지. 여기 모세 율법이지.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생명의 법으로 지키는 사람이 이걸 안 지키겠어요? 이거 지키지, 이것도 지키지. 당연히 지키는 거지. 이렇게 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영의 새로운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는 거는 너희 안에 계신 그 도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줬어. 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 마른 자 고쳐주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하는데 일하냐고. 그럼 예수님이 양이 구덩이 빠졌으면 안식일에 빠지면 안 건져내겠느냐? 건져낸다.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분명히 여기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종도 일 안 하고 짐승까지도 편안하게 쉬게 해요. 안 그러면 종들이 365일 종들이 휴식이 어디 있어요. 짐승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7일만 되면 그 머슴들도 다 놀고요. 또 짐승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킵니다.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육체적으로 봐도 좋은 법이지, 그죠? 좋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자, 이거를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을 안 받았는데 이거 못 넘어갑니다. 절대로 이렇게 못 넘어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절대 못 넘어갑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면 이렇게 절대 못 넘어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가 됐죠? 그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국에는 우리 속으로 이렇게.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따르죠. 못 따라요. 여기 보세요. 안식일만 그런데 간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지 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능했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영으로 온 거야 벌써. 그러면 이 가르침을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율법 종문에 묵은 것으로는 이게 안 돼. 그러면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명의 성령의 그래서 성령님이 이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이 성령. 그리고 나서 생명으로 우리 속에다가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을 해서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기락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이 내가 내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가르침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안 가르치면은요 아니 안 돼. 인간의 본성하고 달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야지, 이 안에 생명으로 와야지 이거를 순종하고 지켜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행한다 하는 게 무슨 율법에 행한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저사 인간들은 행한다 그러면 전부 다 율법의 행위래.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전부 행위는 뭐 다 율법에 그게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게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라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율법에 묵은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갈 때 그래서 돌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요거는 만나. 이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생각내 여기도 만나요. 여기는 돌판. 율법을 하면 돌판. 여기는 만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온 거야. 여기는 또 구약으로 하면 선지자. 말씀 육신이 되고 예수님으로 하면은 말씀이 육신. 이렇게 돼. 이렇게 육신.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말씀이 영으로. 물론 여기도 말씀이 이제 여기도 말씀이 선지자, 말씀이 육신이 되고 똑같은 거지. 여기도 우리로 치면은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거야. 임하여. 여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이때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돌판이 되고 여기 만나가 되고 여기가 쌍난 지팡이가 되고 이렇게 쌍난 지팡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것이 기록이라면은 이것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 육신이 되시고 주문해 성령님이 그 가르침을 그 모든 예수님이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나도 일하는데 이때는 절대로 안 되지.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예수님이 손바닥 고치 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이 해석이 되겠어요? 인간이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안 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안 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 왜 그렇게 해놨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그럼 복잡해서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그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루시는 건 여기는 완전하게 하고 이루시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도 있잖아요. 기도를 다 할 때 예수님 그거 왜 예수님이야? 예수님 너희 안에 계신 그 너희 영이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다 하는 거를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 중에 조금 특별한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케이스가? 다말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다말 같은 경우 다말이 예를 들어볼게요. 간음하지 마라. 어머나 다말은 유다 시아버지하고 간음이 아니야. 이거는 다말이 간음이 아니에요. 무슨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다말은. 저기 한번 볼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창세기가 나오나? 창세기 38장 들어가요. 창세기 38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순교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38장 한번 읽어볼게요. 몇 편? 31절부터 읽어볼게요. 한번 편안하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있더라. 아니 여기가 38장이 아니고 8장 맞네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이제 결혼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였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래서 유다에 세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아들 엘을 위해 가지고 며느리를 다말을 데리고 왔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동생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이건 이제 유대 율법에 이렇게 정수치사제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있어요. 들어갈 때 그거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노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될 것이 아닐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가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죽을까 염려. 그래서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다말은 저 유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저거는 아들 잡아먹는 귀신이지. 옛날 유교로 말하면 아들 잡아먹는 귀신 되는 거야. 옛날에 그러잖아. 여기 보면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그 엘이 악하여 여호와께서 죽였는데 꽤 며느리 타다고 잡아.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인 거지. 그 다음에 형수치사제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 제도가 있었어요. 그 동해나 옥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옛날 고대 우리나라에도 이 형수치사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된 아우 본분을 향하여 형을 그런데 오나는 자기 씨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니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함으로. 자, 이게 여호와 보기 악한 거예요. 사람의 윤리 도덕하고 달라요. 지금 형수치사제 같은 거는 지금 이런 제도가 사라졌지만은 이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도 그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다가 다말이 그의 아버지 원차 얼마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수아의 딸이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하라와 히라와 함께 딥나에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한지라. 그리고 이제 다말이 이제 그의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 얼굴을 가리고 몸을 씻삼고 딥나 길에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았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라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유다가 그로 말미암아 임신하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이런 개 족보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유다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로서의 어떤 족보가 이어져요. 이게 유다에게서 홀이 나온다고 분명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유다에게서 홀이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은 유다를 통해 가지고 유다 족속이라고 해요. 유다 족속. 이 메시아가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엘도 죽고 장자 오난도 죽고 셀라 마지막 셀라도 있는데 그것도 죽을까 염려하잖아 지금. 그래 다 죽었어. 그렇게 셀은 죽을까 염려함이라. 보세요.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그 뜻은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안 주는 거야 셀라는. 그러면은 자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족보가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족보가 안 이어지잖아요. 맞죠? 이렇게 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족보는. 그러니까 이걸 기업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업을 물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오는 족보를 그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유다의 그게 왜 나타나냐면은 자 이 유다는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기업을 이어야 돼요. 이 사람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려 하리라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다를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족보가 내려가게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아들들 다 죽었어. 그러면은 유다 족속을 통해 가지고 족보로 이어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이 다말이 기업을 물는 거예요. 기업을.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족보를 잇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잇는. 그 여자가 다말이 있잖아요. 무슨 유혹에 빠져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 정욕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누구지? 유다 자기 시아버지를 속이고 간 게 아니에요. 여자 무슨 유혹에 빠져가지고 참 그게 아니라 이 여자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죽기보다 싫었다고.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족보를 이어야 돼요. 구원의 길을 이어나가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이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그러나, 다만, 그러나 성경 전편에 보면 분명히 유다 족속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유다에게는 자식이 세 명 다, 둘이 있고, 셋째는 셀라는 죽을까 염려가 주질 않고,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대. 그럼 하나님,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우연히 될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계획하신 걸까요? 다 계획한 거예요. 그럼 여쭤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부도덕한 일을 계획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부도덕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 이거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돌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염소 새끼 한 마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담보물 주세요. 염소 새끼 줄게. 유다가 염소 새끼를 줄게. 염소 새끼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예요. 그래서 담보물을 돌락할 때 그게 도장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딱 주는 거예요. 지팡이는 쌍난 지팡이에요. 그런 거. 도장은 인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주고 그에게로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족보를 기업을 잇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런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석 달쯤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걸 보니까 어머나 자기거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세요.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가 이렇게 놨죠.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다고.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셀라에게 주어서 그 그리스도의 대를 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한테 줘가지고 그리스도로 족보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족보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까지 와야 되잖아. 그런데 유다에서 끊어졌잖아. 그게 셀라를 안 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다말을 해가지고 유다는 그러니까 유다 다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에서 그 다음 난 게 뭐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 이렇게 이어지려면 이게 뭐냐면은 다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래 예수님까지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됐어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었지. 그래서 26 유다가 그것들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지 않았으니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가져다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이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해서는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실색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이것은 이런 것들은 왜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자, 이 다말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도구로 사용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내가 선이 뭐라 그랬어요? 선이 하나님이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이란 말이야. 하나님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게 전부 이걸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말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게 선. 이 선이 결국 누구냐면은 이게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냐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선. 모든 공의를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가봐요. 예수님은 공의로 하지. 소멸하는 불이 되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요 회개치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자는 공의로 합니다. 육신을 존재하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심은 대로 거두입니다. 바로 예수가 공의고 인자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 바로 예수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지가 하나님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예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야. 예수의 영이란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말이 같은 거는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 겸손히 동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겨자씨가 안 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으로서는 같이 살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 주 안에 들어가서 겨자씨가 되어야 돼. 서로 겨자씨가 되어야지 내가 겨자씨가 되면은 남편을 섬기어요. 예수님을 공경하듯이. 그럼 또 내가 또 예수가 되면 겨자씨가 되면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겨자씨가 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겨자씨. 이 겨자씨라니까 예수를 겨자씨로 봐야 돼. 예수가 겨자씨란 말이야. 겨자씨.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겨자씨. 겨자씨가 안 되면은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이런 말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면 기독교는. 여기 저 안에 들어가면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겨자씨 사는 거예요. 겨자씨. 지극히 작은 자. 그 예수란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야. 예수. 그렇지.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죠. 지극히 작은 자. 그 인본적으로 해석할 건 없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다말은 죽기보다 싫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깨달은 거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런 족보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 보고 야 이삭을 바치라. 이삭 진짜 바치러 올라갑니다. 그럼 무슨 이방 종교도 아니고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 그 아즈텍 그 문명에 있잖아. 마야 문명 이런 데 보면 자기 자식을요 그냥 바쳐요. 근데 하나님이 저기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메고 이삭을 이렇게 나무를 이삭한테 메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번제물로 그 자신을 번제물을 위하여 그 자신을 양으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자신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양으로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는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칼을 탁 들고 이제 번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만하라고 보니까 뿔에 눈이 딱 열어서 보니까 뿔에 수양 한 마리가 다 걸리가 있는 거야.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낼 거를 그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들도 사실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가 아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냐. 그것은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건을 예수의 이야기로 풀지 않으면 그 사건의 해결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보이는 거를 아브라함한테 가르치는 거야. 실물교육하는 거야. 그것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묶어갖고 이제 그 주기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약속해가 노년에 100세가 돼가 얻은 아들인데 그거를 바치라고. 그때 140세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140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씨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바칠 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낼 거를. 자, 이렇게 해석 안 하면 성경 해석 안 됩니다. 그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창녀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시아버지 하고 나 이렇게 씨를 잃게 하십니까? 그 얼마나 유다가 다말이 황당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진짜 묻지만 때려 죽이면 죽어 지금 뭐 합니다. 그죠? 때려 죽이면 죽었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도덕적인 또는 비윤리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만약에 이들이 정말 무슨 정욕에 빠져고 시아버지하고 무슨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거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해석 못 풉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 그래 예를 들어 어떤 인간이 간다. 아브라함이 있잖아. 저 사라 죽고 나서 첩이 몇 명 있다. 어떤 장로가요. 바람 피해가지고 저 첩을 들여놓고 아브라함도 첩을 들였다고. 미친 새끼 아니야. 근데 무슨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사건이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 복음의 씨를 이어나가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지금 다말은 자기가 장녀가 돼가지고 시아버지와 씨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로 이어지는 족보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죽기보다 싫었다고 기도하니까 주님 죽기보다 싫었다고 다말은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다고.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이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산제사. 이해가 됐어요? 이게 산제사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도 많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어떤 정말 똑똑한 여자 보고요. 너 저 남자한테 가서 저 남자에게 하라고 하는데 그 남자는 바보 같은 남자예요. 안 가려고 그러지? 그게 평강공주와 저 옛날 고구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이야기. 그 얘기 왜 조상 얘기 왜? 네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바보 온다는 이야기 하는 거. 그러니까 조상 얘기야 우리. 그러니까 네가 바보온시 그러게 온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일들이 있어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는 이야기 왜 있어요? 바보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는 이유를 그런 것들을 다시 읽어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요 참 사람이 알기가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해봐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영의 인도를 받아갖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갖고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해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사실 인간의 그 생각하고는 사실은 법하고는 안 맞아요. 예를 들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고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고 안 맞아요. 인간 본성하고 맞아요? 안 맞지 전혀. 근데 또 일렀을 때 이혼정서를 써주라 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가늠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여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고 가면 그 현대 사람들 생각하고 법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죠? 안 맞아 그래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가르침을 우리가 내 걸로 안 받아들이면 내 걸로 안 되는 거야. 그래 자기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전부 다 그 말씀을 내 걸로 안 받아들이면은 너하고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것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예를 들어 6장 19절에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걸 내 말로 안 받아들이는 자기 말로 안 받아들이면은 그럼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미가 없지. 그래 자기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런 말들. 근데 산상수훈이 인간의 혼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혼으로는 못 받아들여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여기서도 사실은 잘 못 받아들여요. 왜냐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한 10년 동안 내가 지금 노숙자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천국 복음 깨닫게 해주는 이 작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대로 뭐 안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못 박으면은요, 그 법을 범하게 되고, 또, 불법도 행하게 되는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통과 못하면 결국 여기서 고민하다가 일로 넘어간다고, 사람이. 계속 훌긴 하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면 이 말씀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되는 거라. 할 때 그 영의 새로운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말씀이 잘 나있죠, 복음이. 그 행위야, 이런 것들이 잘 나있는데, 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가지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로 하여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그럼 묵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안 돼. 영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종이에 글자로 받으면 안 돼요. 그거를 음성으로 받아야 되고, 즉 영의 인도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법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그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하고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영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서 인도되어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지식으로만 가지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이것이 삶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삶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영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안 나타나는 건 영이 아니에요. 지식과 교리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영이라고 하죠. 영은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게 영이에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서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더 얘기해 보고